오늘이 벌써 12번째 마가복음 설교더라고요. 혹시 첫 번째 마가복음 설교 제목 뭐였을까요? 다 모를 줄 알고 있습니다. 분기점 같은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갑자기 이 첫 번째 설교 제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분기점 같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이 진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구나, 이런 확신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1장을 지났고 2장을 지나서 3장까지 왔습니다. 3장까지 오면서 좀 독특한 게 하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매 장마다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어떤 기적을 행하거나 이런 것보다 앞서서 뭘 하냐면 제자들을 개인적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고 야고보하고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도 보면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난 후에 다시 또 다른 제자를 부릅니다. 그 제자가 누구겠어요? 레위라는 제자를,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3장 말씀입니다. 이 3장 말씀에도 또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에서도 제자를 불렀고 2장에서도 불렀고 3장에서도 제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제자를 부르는 것과 이 3장에서 제자를 부르는 장면들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전부 다 원하는 사람을 제자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1장과 2장에서 제자를 부를 때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제자들이 저 스승이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제자로 삼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찾아갔다는 걸 뭘 의미하겠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에 원하는 사람만 제자로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는데 그 특징을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제자로 세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뭐가 없냐면 어떤 특별한 자격, 돈이 많거나 좀 똑똑하거나 뭐 은사가 조금 있거나 이런 자격을 논하지를 않아요. 뭐만 있냐면 그냥 자기가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원한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아무 자격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했던 사람, 그 사람들만이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는, 자존감.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면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을까? 이게 우리에게 노래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불러야 될 노래는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왜 날 사랑할까? 예수님께서 아무 자격 없이 따지지 않고 그냥 원하는 사람을 제자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뭐겠어요? 이미 예수님이 나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미 내가 사랑을 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만이 예수님의 사람이고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실제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보지 않고 자꾸 우리 속에서 속삭이는 또 다른 소리를 듣고서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 나오거나 예수님을 생각하거나 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속에 나 정도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기쁨이 겨워서 참지 못하고 억지로 그냥 웃음을 참고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은 내가 뭘 잘못한 게 뭐가 있지?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할까? 또 조그만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날 사랑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사고가 났어요. 어떤 분은 사고 하나 났는데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뚜렷한 증거라고 확신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런데요, 이런 건 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이런 생각은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지금 제자를 선택하는데 유일한 자격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가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원하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혹시라도 남편이 우리를 뭐라고 할 때, 아내가 우리가 조그만 실수했다고 잔소리할 때, 그때 뭘 느껴야 돼요? 마음의 분노를 느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원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나를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고. 조그만 실수 때문에 조금 잔다고 옆에서 쿡쿡 찌르고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뭘 소유해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이미 나를 원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라는 이 사실을,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보면요, 일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미 인정받았다는 감격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원하는 사람만 불렀다라는 것, 성도들을 예수님이 원하니까 불렀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인정을 했어요. 이미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 1장, 2장과 3장의 이 제자를 부르는 장면을 비교해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1장과 2장에서는 개별적으로 예수님을 불러요.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요. 그런데 3장에서는 공적으로 12명의 제자를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측면이 아니고요,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제자를 임명한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주제가 공동체예요. 공동체. 예수님이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을 바꾸면 예수님이 꿈꾸는 공동체, 예수님이 꿈꾸는 공동체라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꿈,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로 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작년 12월 달에 개척 준비 기도회를 했거든요. 그때 첫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 하나를 보여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보여줬던 영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의 내 맘으로 없는 게 가련해.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
번째가 간디 학교의 교가라고 합니다. 저는 이 노래 들으면서 이게 하늘꿈교회 교가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품었습니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꿈꾸며 사랑하는 우리,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가는 우리,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가네. 제가 그날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하늘꿈 교회의 첫 번째 설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 제목이었고, 그리고 저희 교회의 타이틀입니다. 저희 교회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함께 한다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무엇일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그 꿈이 무엇일지를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 꿈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를 개척해야 하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본문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꿈꾸는 공동체의 모습이 뭔지, 그 말은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공동체의 모습이 뭐고 우리 교회가 꿈꿔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이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 세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현장 중심의 훈련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행복을 위해서 돈을 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소유물을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경험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유물을 사면요, 경험을 샀을 때 행복감에 비해서 강도가 훨씬 약하다 그래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행복감이 유지되는 기간도 훨씬 짧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려면 돈으로 뭘 사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을 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여행은 인생을 못 바꿉니다. 어떤 여행은 인생을 바꿉니다. 어떤 옷은 인생을 못 바꿉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험이 인생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임명하고 어떻게 될 것인지 공동체에 대한 꿈을 얘기하면서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소유가 아니고 경험을 심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오늘 본문은 제자들 12명을 공적으로 임명하는 임명식이 있는 날이에요. 이런 날은 좀 폼나게 멋진 장소를 좀 빌리고, 그리고 가족들도 초대하고 친구들도 초대하고 막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잔치를 벌이면서 그 중에 특별하게 12명을 선택했다고 박수치면서 이렇게 환호하면서 임명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디에서 임명식을 하냐면 산이에요. 산. 그러니까 높은 산, 불편한 산. 무슨 말이에요? 웬만하면 데리고 오지 말라는 얘기와 같잖아요. 아는 사람 자랑할 그 사람 데리고 오지 말고 그냥 오라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근데 마가복음을 묵상해 보면요, 1장에서 3장까지 공간적인 그런 교육 장소 면에서 마가복음을 묵상해 보면 굉장히 선명한 예수님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예수님은 지정된 장소에서 강의를 하질 않아요. 그리고 다 이동하면서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요. 장모를 고쳐줘요. 그리고 또 한적한 곳으로 가요. 그 다음엔 또 집으로 가요. 그러다가 또 바다로 가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뭐냐면 산에 다시 올라갔어요.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이 어느 장소에서 집회를 하겠다 다 공고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구름대처럼 몰려왔을 거예요. 광고 하나 딱 해놓고 오늘은 1강 마가복음 1장이다.
내일은 2장, 3장 다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무수히 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편한 길, 어떤 공간 만들어 놓고 조금 에어컨 시설도 잘 돼 있고 이런 좋은 장소에서 강의하면 좀 괜찮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다, 산, 불편한 곳에 예수님께서 이동하면서 제자들을 훈련시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 불편함을 보여주면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의도. 예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은요, 강의실에서 이론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경험시켜주고 맛보게 해주고 싶어하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선물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요,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를 간 적이 많았습니다. 왜 선교를 매번 가려고 했었냐면, 사실 청년들을 훈련시킬 때 제자 훈련하겠다고 지원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 안 해요. 또 매일 저녁마다 기도해야 하겠다 그러면 어때요? 리더들, 그 다음에 리더와 조금 아는 애들, 또 저하고 조금 아는 애들만 오지 나머지는 잘 안 와요. 그리고 훈련할 때 막 강도 있게 하려고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근데 되게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선교를 가자고 딱 하잖아요. 그 모집이 됐어요. 그럼 제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목사님 기도는 언제 해요? 자기들도 불안한 거예요. 선교잖아요. 그냥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선 또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복음을 언제 가르쳐 주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사형리를 이제 가지고 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형리를 가르치려고 이제 하는데요, 한글이 아니에요. 영어 사형리. 영어 사형리인데 본인들이 원해가지고 가르쳐 달라 그래서 영어 사형리를 배우는 거예요. 차이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냥 모아가지고 이론적으로 가르치려고 했으면 열정이 안 생겨요. 그런데 현장이 주어지니까 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생겼어요. 자기들이 현장에 가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론이 아니고 복음이 진짜 현실이고 스토리라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간증이 달라져요. 선교를 갔다 오면 간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1년간 제자 훈련을 하려고 애쓰기보다 그냥 일주일간 선교 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의 이 방법, 현장을 만드는 거예요. 현장.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준 이유나 직장을 주는 이유나 모든 이유는요,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서 제자들을 이동시키면서 훈련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장소를 이동해 보면요, 뚜렷한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적어도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고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경험을 해요. 우리가 교회에서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만 신앙생활을 배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집에 가면 집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라고 믿어요?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라고 믿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직장에서 훈련을 받고 직장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가정에서 훈련을 받고 가정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가정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해요. 직장에 예수님이 임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현장에서 경험하면 장소에 제한됨이 없이 주님이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또 하나, 이 지나온 장소마다요, 흔적의 의미가 바뀌어요. 공간의 의미가 바뀌어요. 저는 가끔 강의할 때마다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할 때요, 기도 시간을 바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언제가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애들을 다 보내고 조용한 시간이 좋아 보이지만요,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면 안 돼요. 사실 애들이 들어오기 10분 전에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깊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막 두드려도 몰라요. 그냥 애들이 문을 열고 할 수 없어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보니까 엄마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엄마가 집에서 잔소리만 하는 줄 알았더니만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집이 잔소리의 공간이 아니에요. 집이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어져요. 흔적의 의미, 공간의 의미가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이동하면서 주고자 하는 선물, 제자들이 주고자 하는 선물이 뭐냐면 공간의 의미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했던 흔적, 예수님이 역사했던 장소, 그런 장소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아무것도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요단강 갔을 때 요단강이 누구 때문에 특별한 요단강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요단강이 특별해지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이 사역을, 예수님이 지난 후에 사역을 할 때 힘들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힘들 때 지나가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흔적이 있는 장소를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였던 곳,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던 곳,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일 때 찾아와서 내니 두려워 말고 안심하라 그 말했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살아갔던 제자들은 어떻게 느끼겠어요? 풍랑이 더 이상 풍랑이 아니에요. 힘겨움이 더 이상 힘겨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그 흔적, 예수님이 주신 공간의 의미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공간의 의미를 바꾸는 것, 이것이 현장에서 훈련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되게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요, 공간의 의미를 바꾸는 사역이에요. 저희가 지역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소를 알아보고 있어요. 지역은 결정됐지만 장소를 가는데 그 장소를 가서 기도하고 그 장소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놓고 축복하고 이렇게 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분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공간의 의미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흔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공간에 들어갈 때마다 새로운 축복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가정에서 공간의 의미를 바꾸는 거예요. 직장에서 공간의 의미를 바꾸는 거예요. 출근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출근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을 계획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의 공간의 의미가 바뀌어지면 결국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거예요. 공간의 의미의 부메랑, 그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마음으로 제자들을 장소를 이동하면서 훈련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뭐냐면 균형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14절 15절인데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두 가지를 설명을 해요. 하나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자기와 함께 한다라는 게 뭐겠어요?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 속에서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내는 것. 보내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받았던 은혜, 넘치는 그 기쁨, 그걸 가지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시면서 중요한 것을 뭘로 포커스를 잡냐면 순서예요. 순서. 뭐가 먼저죠? 함께 있는 것. 함께 있고 난 후에 나중에 보내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이 봉사예요. 섬기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는 이유라 그래요.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교회는 우선순위가 선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개척을 해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개척 교회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정리한 거 두 가지인데요. 하나 뭐냐면 개척교회에 오려면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개척교회 못 오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또 하나, 개척교회에서는요, 큰 교회에서는 맛보지 못했던 거, 서로가 다 알고 더 친해져야 된다라는 친밀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개척교회든 큰 교회든 어떤 교회든 상관없이 해야 될 명확한 길, 그게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개척교회라고 봉사하려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봉사가 먼저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개척교회로 오길 때,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제일 간절하게 사모해야 될 기도, 하나님 오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좀 만져 주옵소서. 이것이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은혜 때문에 보냄을 받는 거예요. 한 영혼에게 나아가서 그 받았던 은혜로 나눔을 갖는 것, 이것이 교회에 와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저희는 7월 1일에 새생명 축제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7월 1일 날 새생명 축제 하겠다 그러니까 한 분이, 목사님 우리로서 만족이 안 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만족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100만 명이 돼도 만족이 안 된다는 사실을 이미 깨달아 버렸어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만이 만족을 줄 수 있구나, 이것을 배워버렸어요. 그래서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해야 돼요? 예수님의 뜻이니까,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예수님이 꿈꾸는 제자들의 모습이니까 그것을 진행해 가야 된다는 거죠. 새생명 축제를 하는 가장 뚜렷한 것은요,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도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전도하라 그래요. 또 하나는 뭘 얘기하냐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데는 뭘 제자들이 누려야 되냐면 복음의 능력, 복음을 전해봤더니만 진짜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이걸 제자들이 맛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과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맛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려먹으려고 제자 삼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맛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도전해보라고 파송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새생명 축제를 하는 것은 이걸 맛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영혼에게 마음이 있는지, 그 영혼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걸 보라고, 또 내 안에서 말로 전해봤더니만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그 능력을 경험해 보라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파송을 했고 우리도 새생명 축제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 주간요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는 일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뚜렷한 특징은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누구와, 우리와 연결되려면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너에게 그 열심을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진짜 열심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진짜 영혼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기도했던 결과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이 새생명 축제 기간이에요. 그래서 부담의 시간이 아니고 기대의 시간인 거예요. 사실 그것이 제자들에게 주고 싶어 했던 제자를 부른 이유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뭐냐면 만드는 사랑을 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자성어 중에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검은 묵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 가까이 하면 나빠질 확률이 높다라는 의미거든요. 사람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돼요? 뭐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의 2명의 교수님은 그냥 그렇겠지 생각 안 했어요. 그 진짜 그런지 연구를 했어요. 1971년부터 2003년까지 30년이 넘게요 연구를 했어요. 27세에서 70세의 성인 5,12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얻었어요. 결과를 3단계 영양 법칙,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분과 만나고 나니까 제 행복지수가 높아졌어요. 몇 프로 높아졌을까요? 연구를 해보니까요 15% 높아진다 그래요. 근데 제가 가다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와 대화를 했어요. 그 친구 행복지수가 높아졌어요. 몇 프로 높아졌을까요? 10% 높아진대요. 그리고 그 친구가 또 지나가다 다른 친구를 만났어요. 3단계. 이 친구 행복지수가 높아졌어요. 몇 프로 높아졌을까요? 7% 높아졌대요. 4단계. 다른 친구를 만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연구한 결과로는 별로 영향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 곁에 있어야 되거든요. 행복한 사람 곁에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 지금 바로 행복한 사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15%, 그 친구 만났던 사람 옆에 있으면 10%. 괜히 4단계에 있는 사람 만나봤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겠어요? 행복지수를 높여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집에 가면 만나는 그분이 15% 적어도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는 사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모아가지고 책을 썼거든요. 커넥티드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한글로 번역할 땐 그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행복은 전염된다. 이 행복은 전염된다라는 이 의미 속에 연구의 모든 의미가 다 담겨 있거든요.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면요 사람에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좀 쉽게 친해진 공동체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마음이 맞는 사람, 어울리는 사람, 취미가 맞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워야지 공동체가 빨리 이렇게 정착을 하고 쉽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의 이름을 쭉 지금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뭔지를 이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6절에서 19절인데요.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이 12명의 모습을 보면 서로가 좀 잘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부 다 다르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른 모습들. 특별히 가족이 달라요. 가족 관계 당연히 다르겠죠. 그뿐만 아니라 직업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부였고 어떤 사람은 세리였어요. 또 고향도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지방에 살았어요. 그런데 보면 가롯이라는 지역은 유대 광야예요. 지역도 달라요. 그리고 별명도 다릅니다. 베드로, 보아너게.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잖아요. 보아너게는 무슨 뜻이겠어요? 우레의 아들. 분노 폭발이에요. 분노 폭발. 다혈질이하고 몸만 건드리면 폭발하는 사람. 보아너게예요. 성격도 달라요. 빌립 계산을 잘했어요. 안드레 생각이 없었어요.
무조건 그냥 예수님께 들이밀었어요. 결국 누가 승리했어요? 생각 없는 안드레를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치적인 성향도 달랐습니다. 마태, 세리라는 직업이었거든요. 세리라는 직업은 친로마적인 성향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가나안인 시몬이 나와요. 여기서 가나안이라는 이 단어는 지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있었던 로마에 대항했던 반군 같은 열심당원, 그것을 가나안이라는 의미로 설명하는데요. 완전히 틀려요. 뭐 성격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이건 조금 괜찮은데 완전히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노사모하고 박사모가 만나가지고 서로 얼싸 안으면서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세리예요, 세리. 그리고 열심당원이에요. 이 두 사람이 지금 한 제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보는 아니시잖아요. 이런 영향력이 서로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12명을 완전히 다른 채로 한 묶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의도. 그러니까 완전히 의도가 있는 공동체로 이렇게 엮어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묶어놓은 의도가 뭐냐면 새로운 사랑 방식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눈먼 사랑, 또 하나는 만드는 사랑입니다. 제가 전에 이제 제 첫째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이지만 어렸을 때요, 섬기던 교회에서 제 아내하고 제 첫째가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제 옆에 어떤 교육자가 제가 보고 있는 그 제 얼굴을 관찰을 했어요. 그리고 제 딸을 향해 시선이 갈 때는 제 얼굴이 환해졌어요. 총천연색 컬러로. 근데 제 아내를 봤을 때는 흑백이 됐어요. 근데 이 발견한 사실을 저한테 얘기하면 괜찮은데 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 아내가 기분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열심히 설명했어야 됐어요. 모든 가치는 대가 지불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근데 희수는 딸이니까 대가 하나도 없이 본능적으로 그냥 사랑이 돼. 근데 당신은 내 온 인격과 전부를 담아가지고 지금 사랑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거 아니냐. 모든 지혜와 궤변을 다 해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요, 궤변 같은데 이게 궤변이 아니에요, 진짜. 연애할 때 눈먼 사랑을 할 수 있잖아요. 결혼하면 눈먼 사랑 안 돼요. 만들어가는 사랑을 해야 돼요. 성숙한 사랑은 연애하면서 하는 게 성숙한 사랑 아니에요. 결혼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만들어가는 그 사랑이 성숙된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이 무슨 사랑을 기대하는 거예요? 성숙된 사랑, 만드는 사랑.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근데 말은 쉽죠. 성숙된 사랑을 해라 그러면 성숙된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실제로 누가 몰라서 사랑을 안 하나요? 능력이 없어서 사랑을 안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숙된 사랑을 하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 너의 힘으로 사랑하지 말고 새로운 힘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힘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5장 5절에서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방식이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식이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힘이 아니에요. 노력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하려고 해야 돼요. 제가 수요 오전 기도회를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다가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사도행전에서 예수를 곧바로 믿었어요. 근데 이 공동체가 놀랍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요. 서로 밥 먹었고 막 오래도록 친했던 것도 아니에요. 노력했던 것도 아닌데 너무너무 사랑해요.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값없이 주고 그러면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도록 있는 것이 꼭 사랑을 만드는 힘이 아니더라고요. 어디에 힘이 있어요? 그들이 사랑했던 놀라운 힘은 어디에 있냐면 성령 충만.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때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은혜가 있다는 그 경험하고 공동체를 실제로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애쓰면 애쓸수록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잘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잘 안 되는 거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안 되는 게 뭐냐면 용서가 잘 안 돼요.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어떻게 돼요? 화가 더 올라요. 또 하나 안 되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좀 나를 좀 사랑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이나 용서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쓰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공동체를 향해서 원하는 바라는 거죠.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사랑하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세 가지 공동체를 향한 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현장에서 복음을 경험시켜주고 싶어 했어요. 이론이 아니고 스토리가 되도록 자기 안에 역사하는 은혜를 맛보게 해주기를 원했어요. 두 번째,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그리고 균형이 있기를 원했어요.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는 섬기는 것을 원하셨어요. 세 번째, 만드는 사람.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 그것을 향해서 우리를 초대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를 경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가정마다 이 세 가지를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에 이 은혜를 맛보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입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를 불렀다면 이미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받은 은혜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이 현장에서 경험을 주고 싶어합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진짜 주님을 만나기를 예수님이 꿈꾸세요.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사람을 섬기는, 영혼을 섬기는 균형 잡힌 영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드는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의미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불렀을 때 우리를 주님이 이미 사랑하기를 작정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원하는 사랑, 주님이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렀다고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왜 날 사랑하는지 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겨울 때마다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현장, 삶의 현장이 존재하는 것,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의 가정이 있고 우리의 일터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현장에서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선순위가 선명하고 균형이 잡혀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만드는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우리를 불렀습니다. 매일매일 사단이 속삭일 때마다 모든 속삭임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왜 날 사랑하는지,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복음을 이론으로 가르치고 싶지 않아서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를 만나는 현장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이 예수를 경험하는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공간의 의미가 바뀌는, 흔적의 의미가 바뀌는 그런 은혜를 입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먼저 만나고 은혜를 받고 그 후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 우선순위가 선명하고 균형이 있는 공동체를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균형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드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을 조건이 좋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것이 아닙니다. 만드는 사랑을 하라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고 의탁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이 꿈꾸시는 이 공동체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